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그러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여기서 문지기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문지기와 같이 양의 문을 열어가지고 그 양이 어디에게 갈 수 있도록? 목자 대신 주님께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설교하는 거는 저한테 집중하라, 우리 교회에 집중하라가 아니라 저는 항상 그래요.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얘기만 하지 세상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소개하며 문을 열 때 여러분은 그 목자를 바라보면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잘 구분해요. 풀을 뜯다가도 자신의 목자가 말을 하면은 고개를 들고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방문객이 하도 신기해서 본인도 목자의 옷을 입고 목자의 소리를 흉내내서 양을 불러보는데 양은 전 쳐다보지도 않고 반응도 없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분별하고 그 음성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세상의 음성, 마귀의 음성, 내 자아의 음성에 친밀해지지 말고 목자의 음성에 친밀해질지어다. 세상과 내 자아의 소리에는 너무너무 소리가 많아가지고 이 심령이 복잡한데 주님의 음성 듣는 거는 친밀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목사님이 차를 타고 운전하러 가는데 이런 감동이 드는 거예요. 너 이 차 타고 운전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상함도 받지 않고 해함도 받지 않고 어둠도 침범하지 않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왜 그랬대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목자의 음성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그냥 믿음으로 십자가도 다 이뤘으니 나는 상함과 해함과 이런 아픔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 믿음과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게 믿음과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조화를 못 이루어 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에 그 인도를 제대로 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는데 왜 일이 안 일어나? 믿는데 왜 안 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는 나를 알며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알고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잘 해야 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구분하려면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는 것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이 주인 되어서 움직이는 것. 믿음이란 뭐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믿음을 많이 배웠지만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간다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면서 자꾸 마음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어지고 딴 거 아니에요. 내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있나 체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주님이라는 것이 빠지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지어다.
그래서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하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성경 말씀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은 빼놓고 나의 신념과 욕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저도 살아가면서 3번 주님의 음성을 큰 것을 놓쳤는데, 첫 번째는 군대에서 군종할 때 주님이 주의 길을 가라. 너무너무 이에 마음에 감동이 올라와서 주의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너 돈 많이 벌어야 사회생활 많이 해야 목회도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비즈니스를 6년을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괜히 물어봐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주의 음성에 제가 듣고 실패한 거예요. 두 번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사업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주의 길을 가야 돼. 제가 하는 사업만 10가지가 넘어요. 몇 가지? 10가지. 네트워크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원 사업까지.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놓쳐가지고 진짜 많은 고생했고, 우리 아내 그때 연애 시절인데 고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연애고 뭐고 없어요. 맨날 새벽에 나가가지고 천안이고 아산이고 남원이고 돌아다니면서 영어 교재 팔고 유치원 학원 사업하느라고 제가 옛날에는 그냥 돈 많이 벌어야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한다고, 사실은 그건 3번째였어. 내 욕심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고, 마지막 한 번은 어디서 또 그랬냐, 친한 친구가 정말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님인데 온누리교회 부목사님이었고 성경 공부를 기가 막히게 가르친다고 성경 공부 좀 오라고 그래서 6개월을 주더라고. 몇 개월을. 그 친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신앙생활을 안 하는 애예요. 목사님에게 축도할 때 뒤에서 같이 축도하는 애예요. 그렇게 장난꾸러기인데 기도하면 주님이 그래, 가지마, 가지마. 제가 6개월 동안 들들 볶이니까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죠. 별일 있겠어? 갔다가 성경 공부를 2달을 했는데 내가 어디에 빠졌냐? 그 유명한 신천지, 전라도는 베드로 지파라. 전라도 신천지에서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는 순간인데, 좋은 신학교 필요 없어요. 조그만 신학교라도 성경 잘 가르치는 신학교 갈게요 해서 신천지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그 직전이요. 근데 우리 애인은 그때 이건 아니다 하고 이미 나갔고, 나만 그냥 조그만 가정집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뭐 가정집에서 성경 공부한다, 뭐 때다는 누가 성경 공부를 어디 이상한 데서 가르친다, 절대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해야 되고 또한 이렇게 건전한 교단에서 해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건져주셨어요. 익산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신천지 2단입니다 책자를 교회마다 나눠주는데 그걸 내가 봤지. 그날 와서 보니까 뭐 열매 그려놓고 씨 그려놓고 내가 배웠던 거 똑같더라고. 아니 나만 아는 줄 알았더니 익산시 기독교 연합회도 다 알고 있네. 알고 보니까 어디야 거기가? 신천지 2단이야. 주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진짜 이 커다란 거 인생의 비전, 주의 음성이 주의 종 가라. 안 갔어. 사업의 길이 아니다. 안 했어. 또 사업의 길로 갔어. 망했어. 2단까지 빠질 뻔했어. 그래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에 어긋났어도 주님을 찾고, 그래도 내 마음이 순수해서 또 부모님의 기도가 있으니까 건져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은 주님이 역사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구분할 수 있지, 주님의 음성이 아니고 사람의 음성, 누구의 어떤 좋아 보이는 소리, 어떤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믿습니다 이러지 말고 믿음의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하면서 자꾸 엉뚱한 길을 가. 분명히 그거 하다가 망할 건데, 분명히 그 길이 아닐 건데도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 내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양이 멋대로 움직여. 넌 내 양이냐? 너는 누구 양이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게 진짜 양이죠. 그래서 이 믿으면은 주님이 개입하셔야 그때부터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사모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막 열렸을 때에 주님의 개입하심이 임할 때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에 주의 음성을 사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개입하실 때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지, 그냥 음성 들으려고 했다가는 이 사람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오늘은 콩나물이 어디서 싸게 파나요? 콩나물 싸게 파는 집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삼성 TV를 사야 되나요? LG TV를 사야 되나요?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오늘 애기들 도시락 반찬을 쌀 건데 계란 후라이를 해야 되나요? 프랑크 소세지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뭔가 무당처럼 어떤 기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음성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이러다가 엉뚱하게 가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네, 엄청 많아요. 그걸 마귀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야, 이놈은 주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꾸 들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마귀가 찾아오는 거야. 마귀는 꿈이나 환상이나 악력한 하늘도 불도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막 끌고 가는데 나중에 그 사람 알고 보면 어디가 있어요? 이단에 가 있거나 아니면 어디서 이상한, 그래서 영적으로 괴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면은 주님이 개입하셔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리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나를 기름 부어주고 나에게 방향을 정해주고 나에게 살 수 있는 힘을 주고 나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정신만 바짝 차리면은요, 영적 전쟁에 패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이 예수의 이름으로 들릴지어다. 이런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음성을 들었어도, 이제 음성 잘 들었어. 근데요, 음성을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은요,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라. 19절 읽어봅시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주의 음성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모세의 설교를 듣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데요, 음성 듣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래서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다 얘기하고 19절에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해요. 뭔 말이에요? 믿음은 순종과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곧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 순종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주님을 주로 모실 때에, 그래요, 토요일 날도 우리 수행 권사님 전화로 요새 기도해 드리는데 기도를 막 세게 막 힘있게 하는데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세게 힘있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서 임재가 확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내 마음에 감내 그런 거예요. 따라 일어나라 내가 너를 치유한다 일어나라, 막 이런 감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수행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령님이 내 허리에 손을 만져주셔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우시더라고요. 뭘 얘기하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 주님이 살립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이 살립니다. 내 인생 주님이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앞으로 미래도 주님이 책임져 줍니다. 주님이 똑바로 보이면서 주야 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믿음의 주이신 주님을 높이며 그분을 찾게 될 때 주님의 임재가 내려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생각나든지 설교가 깨달아지든지 하나님이 감동을 주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십니까? 매일같이 주님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불평하고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지어다. 믿음의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마귀한테 영광을 돌리지 않으리라, 내가 이 어둠의 영광을 돌리지 않으리라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성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음성 들으면서 순종할 수 있는 내면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된 상태에서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내면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매일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만나로 매출하기를 은혜 줘도 그때뿐이에요.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돌파할지어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하 보면은 음성 듣고도 버림받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주의 음성을 들어도 버림받은 선지자들이 있다 없다? 그런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발람과 발락도 보게 되면은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왕 발람 왕이 찾아와가지고 발락 선지자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만 저주하게 되면은 내가 당신의 가문에게 돈과 명예를 잔뜩 주겠습니다. 이 발락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 보시고 하루 머무시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따라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도로 가십시오 했어요. 근데 또 모압 왕이 더 큰 고위 이러한 공직자들을 보내가지고 더 많은 재물을 보내서 발락 선지자여, 당신이 와서 한 번만 저주하게 되면은 내가 이 모든 부귀영화를 주겠나이다. 근데 발락이 이미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너는 따라가지 마라, 내가 이스라엘을 복을 주려고 하니 너는 저주하지 마라. 근데 이 발락이 뭐하고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 보시지요, 내가 또 기도하고 와서 물어보리라.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이 들렸잖아요. 들렸으면 딱 끊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들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잘 안 들립니다. 하나님은요 막 우리 막 할머니처럼 계속 손주 따라가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한 번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서 또 발락이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그래 가라 그러는 거예요.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마음에 욕심이 있는 거 알고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락 선지자가 당나귀를 타고서 가는데 이 당나귀가 막 꼬랑에 빠지고 막 밭에 쳐들어가고 담에 막 자기 다리를 들지 긋고 막 채찍으로 3번 내리치고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으리라. 근데 당나귀 앞에 뭐가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검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당나귀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여기를 지나갑니까? 내가 당신의 말에 순종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네가 여기를 지나갔으면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하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는요 여러분의 내면의 준비가 너무너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 발락이 갔어. 또 가가지고 그냥 축복만 해주는 거죠. 축복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가지고는 발락이 꾀를 내는 거예요. 저기 시딤에다가 제사 지내고 음란한 일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다 하면서 그 시딤에서 24,000명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발락을 모세가 이스라엘이 죽여버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이 발락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번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복도 받고 저주도 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권세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냐? 내면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데 이 내면이 준비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는 은사예요. 사울도 라마나웃에 가가지고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울도 예언을 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는 곳이나 은혜가 임하는 곳에 가보십시오. 거기서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임해서 새 마음과 또한 새 지혜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예언 훈련 받으러 다녔는데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가서 눈을 딱 감았는데 나한테 예언 받으려고 온 사람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딱 눈을 감으니까 남편이 뭐하고 돌아다니는지가 보여. 그대로 얘기했더니 놀래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언의 영이 강한 곳에 임하니까 예언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도 이 마지막 때에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앞으로 사람들이 어려워지게 될 때에 여러분의 내면이 준비되고 성령의 은사가 준비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내면이 준비돼야 된대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내면 준비하는 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발락 선지자나 그러한 불법을 행하는 선지자 같이. 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듣기 전에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그 주보 써있죠? 1번에 읽어봅시다. 시작. 분향단에서 기도의 향을 배워야 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제일 잘 들을 수 있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법계 안에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쉬운 자가 있고 주님과 친밀함이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성소를 바로 못 들어가요. 지성소 그냥 들어갔다간 죽어요. 성소를 거쳐서 들어가야 돼요. 이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지성소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죠. 향 피우는 분향단. 그러면 떡상과 금초대를 지나서 분향단까지 가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나의 왕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승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주로 믿음을 주님으로서 막 채우고, 그 다음에 한편에는 금초대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막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름 부어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 손도 들고 아멘도 되고 심령도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끝나고 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이 펴 있어. 말씀에 은혜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뭐가 있다? 분향단이 있다. 분향단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뭡니까? 성도들의 향기로운 기도예요. 성도들의 향기로운 그러한 마음이에요. 시편 100편 3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성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고. 그럼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 분향단.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게 될 때 나의 이 마음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도가 되고 향기로운 마음이 되면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마음, 말씀에 은혜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은혜를 못 받으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계속 감사와 찬양과 주님을 높이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이 분향단의 향기가 막 올라가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음의 천국이 임하고 마음의 행복이 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제일 상태가 좋은 사람은 딱 앉으면 뭐가 나와야 돼? 감사와 찬양이. 집에 딱 앉았을 때 감사와 찬양이 나올지어다. 나 집에 딱 앉았는데 이놈의 집구석은 언제 바뀌냐, 이렇게 되면은 캄캄해지는 거예요. 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인생이 안 풀려, 이러면은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해요? 아니면 앉아서 막 구하는 걸 많이 해요? 이게 잘못된 태도가 뭐냐? 어떤 사람은 예배 오자마자 하나의 음성 들으려고 그래. 틀린 거예요. 나쁜 자세인 거예요. 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믿으시는 마음에. 그러니까 막 음성 듣기를 막 스킬로, 기술로 배웠어. 기술로. 하나님의 목소리는 저음이래. 저음을 들어야 돼. 저음을.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그렇게 들려야 된대. 그냥 기술로 배운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인 기술자나 뭐 기독교 무당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밀한 연인으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부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꿔야 돼. 이제부터 음성 들으려면은 막 어디 가면은 하나님 음성부터 막 들으려고 그래. 그거 잘못된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과 분향단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건 없고 바로 지성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걸 놓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네,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을 안 해주네, 나는 이렇게 영성이 딸리네, 영성 훈련도 안 되네, 옛사람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성이 딸리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순서를. 교회 오자마자 막 주의 음성 들으려 하고 주님의 어떠한 뭐 기도에 응답받으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자마자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을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심령에 확 새겨져야 돼요. 새겨질지어다. 말씀이 진짜 믿음으로 막 새겨지면 이 말씀이 나를 막 뛰게 만든단 말이야. 힘있게 만든단 말이야. 이 말씀이 막 나한테 막 열정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때부터 내 마음에 성령님이 딱 금초 때에 임하니까, 기름 부음 임하니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경배가 나오고 이러면서 성령님이 돌파를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자마자 뭐 하려고 그래?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그래. 성경을 보자마자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여 딱 피이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아닌데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어. 막 이러고. 그러다가 막 가르는다가 목매어 죽었더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경건생활 자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음성 좀 들어서 막 복 좀 받아보려고서 막 기술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건생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믿음도 생기고 주님을 믿고 이러면서 여러분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있으면서 그것이 지성소로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이 말씀을 막 주문해 오듯이 말씀을 주문해 오듯이 믿음의 말씀 좋은 말씀도 많지만은 그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내 욕심을 따라서 믿음을 운동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문해 오듯이 그냥 말씀 몇 장 몇 절 알지? 말씀 몇 장 몇 절 말씀 몇 장 몇 절 맨날 써 있으니까 딴 말은 못해. 어이구 야 다 말씀이 있네. 그러나 말씀은요 다 양면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주문 외우듯이 하나님 음성이구나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 사람이 독단적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음성 듣기 할 때 성령님이 짓지 말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다윗은 음성 듣기에서 성령님이 하지 말라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런 장막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백향목 궁에 있어야지.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어찌 우리 하나님은 저 초라한 데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멸시하리라 그랬어요. 다윗은 어떠한 마음이었냐면요. 그가 영분별의 첫째 원칙이 그거예요. 영분별의 첫째 원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다 뭘로 들려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들려요. 나를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너를 기쁘게 하라. 근데 다윗은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면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내면을 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막 음성 듣기 훈련 안 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제가 뭐 목회자고 뭐 선교사고 대단한 사람이고 소용없어요. 그날 하나님 앞에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내면,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 짓지 마라.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짓지 마라. 내가 너한테 언제 지라고 그랬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전무후무한 복을 주는데 다윗의 가문, 너의 이름이 영원토록 내가 유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네 가문이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게 해주리라. 너의 나라가, 다윗의 왕국은 번영하고 평강하고 다윗의 너의 나라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오게 해주리라.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성 듣고 막 움직이는데 복이 안 와. 뭐 되는 것 같은데도 안 되고 이상하게 엉켜. 그러나 이 사람은 저 오늘하고 음성도 못 듣고 뭐 영적으로 예민하지도 않고 둔해. 그런데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기쁘시려고 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래.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려고 해. 하나님 그거 받으시고 다윗에게 성전 안 짓지 않았어도 복을 주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음성 듣기보다 훨씬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신앙. 여러분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일어날지어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망, 주님에 대한 사모함의 열망, 주님에 대한 보고 싶은 열망,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날지어다. 이 사람은 지금 음성 듣기 훈련 안 해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교회 올 때도 내가 오늘 은혜 받을까? 사람들은 은혜 받을까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은혜 받을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거 귀하죠. 그러나 은혜 받는 것에만 너무 관심 갖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요, 영적으로 슬럼프에 안 걸려요.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이 찾아요. 오늘 교회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러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오는 거 그냥 마지못해서 안 나오면은 뭐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서 이런 내면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훈련시켜야 돼요. 연단시켜야 돼요. 습관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습관을 바꾸세요. 마음이 훈련되어서 감사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로 항상 기뻐할지어다. 아멘.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막 11조 하는 거나 뭐 하는 것도 막 아까워가지고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들어야 뭐가 복은 올 것 같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그냥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봉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요 다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새벽에 1시간 저랑 같이 반, 어떨 때는 2시간 기도하는데 맨날 이거 기도하고 어떻게 힘들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요 매일같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의 제단을 쌓고 새벽 제단을 쌓고 직장 제단을 쌓고 내가 주방에서 제단을 쌓고 그래서 분향단에 기도의 향을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동차에서도 기도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분향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의 제단을 쌓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음성을 깨끗하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동차에서, 또는 여러분의 내면에서, 주방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의
분향단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때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친밀하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분향의 제단을 썼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 예배의 제단을 쌓을지어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지시라. 증거되기 원하. 우리 두 손 들고 더 큰 소리로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 예배의 제단을 쌓을지어다. 분향단의 향기가 올라갈지어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계시라. 증거되기 원함.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의 예배 제단을 쌓을지어다. 분향단을 올릴지어다. 향기로운 분향단을 올릴지어다. 예배 제단을 쌓을지어다. 너의 가정에서,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지어다. 그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계시라. 친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기보다 자꾸 다른 것들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무기력해지고 낙담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순수한 임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예배의 제단을 쌓을지어다. 향기로운 분향단을 주님께 올려드릴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삶 속에서, 주방에서, 어려운 공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면의 훈련이 된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복된 인생,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는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진실로 나를 예배하는구나. 그런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드려진 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비즈니스와 아버지의 삶과 터전을 붙잡아 주시고 원수마귀 침범하지 말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하는 자 자신의 내면을 아름답게 아버지 준비하게 하여서 내가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들어봤던가, 내가 언제 주님과 친밀함으로 들어갔던가,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지 못하여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구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예배자로 돌아가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고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으로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친밀함에 거하여서 다윗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